익숙함이 때로는 우리 삶에 편리함을 줄 수 있겠지만 익숙함 때문에 게으르거나 나태한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깝다는 거, 너무 잘한다는 거, 너무 날마다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 만남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본질인 그 사랑, 건강인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 찾아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거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이타닉호의 비극적인 침몰을 알고 있습니까? 이 배의 침몰한 원인이 기계적으로 과학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계속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존 스미스의 방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배에 탄 선객이나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항상 마음껏 즐기라고 하며 본인은 과속을 일삼았습니다. 밤 조둥이나 망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야간이면 관측병을 세워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과속하는 그 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그 귀를, 심령의 이 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 듣는다는 것이 익숙해서 습관이 되어서 우리는 매번 듣는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속으로 질주하는 타이타닉호 같은 우리 인생의 배를 멈추고 배의 키를 돌려야 할 때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빙산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과속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에 익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냐면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 삶에 익숙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익숙하다면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오히려 살아가는 그 세상 삶이 익숙한 나머지 그것이 익숙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넬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불편하고 낯설게 느끼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익숙함이 찾아오는 그 시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한데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낯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그동안에 익숙함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인해서 창세기 12장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떠남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처럼 드려지는 모든 행위는 믿음이 아니라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성경 교사로 유명한 D.L.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 성경을 붙들고 사는데
왜 내 인생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네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붙들고 다닌들 자네 인생이 변하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자네의 인생을 붙들어야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죠? 그런데 우리가 읽는 열심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삶에 계속적으로 노크를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주는 불편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끊임없이 도전을 주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을 건넬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날,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교정하고 우리를 의의 길로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고 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마이 메시지는 마이 라이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불편함을 주는 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영향력 때문에 누군가가 따라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내 삶을 날마다 송곳처럼 찌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변화에 대해서 도무지 꿈꾸지 않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남은 것은 오늘 원망과 영적 무기력증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오지만 정작 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누군가가 먼저 뛰어들면 깨끗이 나음을 입는 과정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뛰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이 먼저 자기보다 뛰어들었다고 원망을 하거나 이제는 더 이상 38년 동안 한 번도 그곳에 뛰어들고자 하는 낫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에게 없었는지 모르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서 누구나 우물가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나왔으면 생수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우물가까지는 나왔는데 말씀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우물가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정확히 내 삶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심령, 신비에 새기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머리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가슴까지 흘러내려와야 합니다. 이 흘러내려온 말씀이 결국은 주님의 손과 발로 내려가서 세상을 향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손과 발로 움직여야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문제를 끌어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환경 따라 살아가는 삶에 익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하십시오. 2015년도는 은혜가 여러분의 등을 떠미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인생도 관계도 온전한 변화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풍성하면 모든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은혜가 있으면 환경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수십 년, 수백 년을 신앙생활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우리가 나가지 못하면서 그냥 마치 하나의 모임 중에 나오는 그냥 예배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조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무조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은혜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대면하고 내려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병자로 남아 있었던 것은 한 번도 은혜의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실패와 그 아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여전히 많은 변명과 여전히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자기에게 옷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38년 된 이 병자는 여전히 하나님과 믿음의 씨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치유며 자유며 은혜며 구원도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말씀드리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요, 더 멀리 우리는 떠남의 삶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요구하세요. 오늘 집사님이 간증했지만 집사님도 벌써 학년부장, 혁신부장, 부장을 2개를 맡아야 됩니다.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가중되어 있어요. 아마 이 일이 다 맞춰지는 날은 그냥 이 땅에서 떠나는 날, 그 외에는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내 가정만 잘 꾸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명절이고 이렇게 가보면 어떨 때는 제가 더 부엌에 많이 드나들 때가 있어요. 물론 장남이기 때문에 그렇고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안쓰러워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일들이 내게 주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이제 동생들도 있고 아우들도 있으니까 나는 그냥 누워서 TV 보고 이러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일들이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는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해결되는 많은 일들을 방해물을 끊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고집, 때로는 경험, 때로는 지식이라는 것이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세요.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오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된다는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38년 된 이 병자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운명 같은 그 일도 하나님은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앞에 나올 때만 은혜를 찾고 은혜를 먼저 구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멀리 타국에 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15장 18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어서 미리 자기에게 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그가 허랑방탕해서 그것을 다 잃어버렸으면 그냥 그 인생이 불쌍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지, 오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무엇으로 보아도 전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 나갔던 아들은 타국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주업 열매를 먹으며 돼지를 치는 일을 하다
어느 날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오늘 재산 탕진한 게 죄입니까? 그냥 자기 인생의 안전한 교도부를 잃어버린 것이지. 그런데 왜 오늘 이 탕자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죄일까요? 그것은 오늘도 통고밭까지 오셔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올해 2015년도를 살아가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고백보다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가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놓치고 산 그것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왔을 때 그의 첫 사역의 멘트는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죄라는 것이 그래요. 죄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거나 먼저 찾지 않으면 이미 죄가 내 삶 앞에 도착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게 되면 죄는 이미 나를 삼켜버리고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자유가 은혜보다 먼저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유하시기 때문에 자유하게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왜 진정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냐면 그 삶 가운데 은혜가 먼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먼저 있을 때 우리는 예배하게 되고, 은혜가 있을 때 헌신하게 되고, 은혜가 있을 때 성장과 성숙과 변화된 내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이 땅 가운데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만 세워져 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5년도 학교로 가든지 직장으로 가든지 어떤 중요한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놓여 있든지 여러분이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나 같은 죄인을 저 땅 모퉁이의 땅끝에 있던 내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제아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갔다가 돌아와서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세상에서 방탕해보고 그러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과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자기에겐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래요? 하늘 땅 교회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돕고 섬기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있어서 누군가를 돕거나 있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너무 큰데 덤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서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외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작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주의 오신 그날까지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실패자로 오늘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자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세워지게 되면 살아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 구한 자에게 은혜 주세요. 그러나 은혜 없이 하는 모든 일은 물거품으로 만드시기도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오히려 성령을 근심시키고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여러분의 발자국, 인생의 발자국을 찍게 되기를 원합니다. 2015년도는요, 은혜 아닌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속임당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은혜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생각을 갈라놓아요. 그게 뭐죠? 근심과 염려의 원입니다. 두 마음을 품다라는 것이 근심과 염려입니다. 계속 은혜를 향해서 가려고 하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가지 못하게 하는 거 있죠. 정말 내가 은혜로 살겠다 하는데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여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고백하면 큰 교회 모임에 별로 이렇게 잘 안 갑니다. 가보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 뭐 했다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많으니까 뭐 이스라엘 성지 다녀왔다 뭐 했다 자랑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인 저도 부러우면서 나는 왜 여기에 작게만 느껴지지?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나는 많은 목회자들 모임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늘 가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늘 힘입어서 살아가야만 건강한 교회 또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를 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은혜로부터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판단을 흐려놓습니다. 은혜의 주님보다 세상이 더 큰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치 타이타닉호가 익숙함 때문에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아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일을 하는 리더가 되십시오. 사랑받고 관심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한 예배, 정확한 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올 때 정확하신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뭐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눈물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기쁨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으로 바꿔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선하신 주님을 먼저 구하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이 다 이뤄가시고 만들어가세요. 저는 여태까지 우리 집사님이 오늘 무슨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물질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은혜를 먼저 받으면 다 그 문제는 해결돼요. 여러분이 지난 학기에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사님을 먼저 이제는 사례비 드리고 대우해야 됩니다. 저는 그날 이미 제가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의 그런 고백과 그 마음이 감사하고 다 받았어요. 그래서 더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물론 운영하시는 우리 재정부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정부 잘 안 봅니다. 그냥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임하면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일하실 텐데 아무 걱정 없습니다. 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2015년도 정말 은혜의 그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계산 중에 있어요? 주님 만나는 일이 마치 손해보는 일 같습니까?
아니요. 먼저 믿음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하늘 땅 교회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인 신앙을 강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좋은 말 같지만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속 누군가가 목회자가 등 떠밀고 왜 안 나오냐 뭐 하냐 해서 쬐서 나오는 신앙은 오래가지도 않고 가짜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한국교회가 부흥했다고 하지만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는 길들여져서 스스로 하나도 뭘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자발적인 신앙은 은혜로운 삶을 먼저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공동체로의 책임의식을 강조합니다. 자발적인 신앙과 공동체로의 책임의식. 여러분, 이것은요,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은혜나 들려지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공동체의 책임의식 가지고 이 교회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은혜 앞에 내 인생을 먼저 세우게 되고 우리 공동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을 먼저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마태복음 16장에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통하여 여전히 주님이 운행하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께 가장 고귀한 자기 신앙을 드리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느 칼럼을 보다 보니까 프랑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교회였던 그곳이 이슬람 사원으로 연 5천 개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하,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 정말 세상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면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밥이 될 수 있구나. 그것도 이슬람 사원의 그 종로로 타는 일들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하늘 땅 교회야말로 은혜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겠다고 하는 간절한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S를 강조하면서 걸어갑니다. 먼저 슬로우. 이것은 게을러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살기 때문에 하늘 땅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더 천천히 살고자 하는 슬로우입니다. 두 번째는 심플입니다. 그냥 편안하자고 단순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리한 삶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해서 평안을 빼앗긴다면 차라리 심플 단순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삶이 낫겠다는 생각 때문에 심플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요, 스몰을 강조합니다. 그냥 감상적으로 작은 것이 아름답고 작은 것이 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 않으면요, 큰 것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큼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6장 17장 세속의 가치처럼 큰 음녀가 지배하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라라고 하는 거룩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작지만 거룩한 교회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슬로우, 심플, 뭐죠? 스몰. 그러나 but strong church. 그러나 강한 교회. 이 교회가 무엇이죠? 삶의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명절에 이렇게 만나서 형제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이야기를 해서 제가 놀랐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본인 다니는 교회, 본인 동네에 교회가 1000명이 모이면 500명이 신천지에 포섭되어서 목사님 반대파라는 거예요. 500명 또 목사님 파. 여러분, 지금 이게 사실이에요. 이단들이 계속 기존 교회 와서 조금의 문제를 분란일으키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어그러진 말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경매 넘어가게 되면 교인에게도 뭐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이단에게 빼앗기는 방식.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500명이 신천지가 분명한 걸 아는데 500명을 뽑아내면 이 교회 1000명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알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큰 게 좋아요? 아니요. 작지만 거룩한.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작으면 자기 양떼의 상황들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 알면서 걸어갈 수 있는데, 크다 보니까 숫자는 모이고 교회는 증축하지만 어떻게 어디에 영향받고 살아가는지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늘땅교회가 작지만 계속적으로 분가하고 진영마다 동마다 이 또 하나의 하늘땅교회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 세워지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군요. 200명, 300명, 400명, 아니 그러면 1000명 되고 싶고 계속 큰 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건강한 교인으로 정말 은혜 앞에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세요? 인생은 거창해 보여도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품고 살아가는 거룩함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속적인 가치는 당신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느냐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소유형 존재가 아니라 소속형 존재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누구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이, 내 인생이, 우리가 나가는 직장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먼저 세워지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호텔 근무를 집이 막 빚이 목장을 크게 하다 얼마 졌는지 몰라요. 한밤에 누이가 있는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가라 그래서 저는 유아기련이 하고 왔는데 그냥 맏아들만이라도 출세해서 무너지니 가문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산다니까요. 물론 지금은 결혼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는 이게 큰 상처였어요. 형제들은 서울에 가서 유학하니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늘 그것이 제 상처로 왜 아버지, 어머니 그 품에 내가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삼성에 시험을 봤는데 호텔로 발령을 받아서 호텔에서 경험을 하게. 그런데 여러분 뭐 페이도 좋고 이렇게 후생복지도 좋은데 아니 서비스업이니까 매주 은혜 받던 그 은혜가 점차 다 식어버리고 내 이 가슴 속은 그냥 찬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돼서 누구 얘기만 들어도 그냥 짜증이 나고 누구 얘기만 들어도 싸우고 싶은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근무를 하는데 로비에 앰뷸런스가 막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나중에 들었더니 한 회사의 회장님이 투숙하고 계시다가 골프도 치시고 제가 접대도 하고 그랬었는데 심장마비로 가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내 인생을 이렇게 여기서 허비할 수 없구나 하고 가감하게 사직서를 쓰고 신학교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의료원의 이명배 집사님이 뇌종양으로 수술하고 입원해 계세요. 뇌의 거의 4분의 1을 드러냈습니다.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싱크대 가게를 또 우리 교회도 아래 땅 채플실에 책 1000여 권 비치할 수 있도록 책장을 짜주셨어요. 어느 날 구토 증세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뇌종양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만 하면 계속 울어요. 그런데 저한테 고백해요. 두려움이나 슬픔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지 3년 되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60 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그걸 알게 되니까 자꾸 누가 찾아오면 그렇게 자기 눈에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이번에 수술을 마쳤는데요. 수술실이 어디에 있냐면 암센터 지하에 몇십 층 내려가야지 수술실이 있어요. 뭐 마취제를 맞았지만 의식이 자기에게 있는데 계속 내려만 가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치 지옥 스월로 떨어지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람은 죽으면 그냥 저 흙 속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마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이 딱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살고 부활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수술 받기 직전까지 그 마음에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3년 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에 수술 내내 그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평안 때문에 그렇게 이 수술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고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아픔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낫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발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미 주님은 6절 말씀에 보면 이 병이 오래인 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오래인 줄 알았으면 그냥 고쳐주셔야지 뭐라고 오늘 물으시냐면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38년 된 자에게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너의 상황 가운데서 먼저 은혜의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오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한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런다고만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믿는 성도로서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삶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왜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능력자이심을 믿고 2015년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1mm, 1cm만 주님을 향해 한 걸음만 더 나오십시오. 여러분과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